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불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우리 교우들을 요즘 상담하는 중에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 또는 공황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작정하고 공격하기로 아마 역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요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속상한 일 너무 많고 또 마음의 상처도 너무 많고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서 우리 마음의 분노도 너무 많고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마음 상하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듣고 보는 것들이 우리 속을 뒤집어 놓고 정말 화나게 만들고 때때로 절망하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술을 권하는 문화입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네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만 마시면 될 걸 다른 사람에게 꼭 먹여야 직성에 풀리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술로 인해서 빚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사회학자들이 지금 심각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범죄의 배경에는 술이 있습니다. 범죄가 아주 흉악해지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술이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만 그런 거 아니고 이 여수 엑스포에서 되어지는 일 기사를 제가 보면서 기가 막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술 취한 이 관객들이 여성 도우미들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심지어 질서를 유지하는 그 철제 봉을 가지고서 여성 도우미를 때려서 팔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이 플라스틱 그 티켓을 가지고 여성 도우미 눈을 찔러서 아주 큰 중상을 입히는 일들, 다 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아쿠아리움에 물고기를 보도록 이렇게 개방을 했더니 거기다가 온갖 쓰레기를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아쿠아리움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해서 그 물고기들이 다 폐사하는 기가 막힌 일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술 마시는 것을 서로 권해요. 대학 문화, 대학에 들어가면 선배들로부터 70% 가까운 학생이 술을 강제적으로 선배가 권해서 마셨다고 할 정도입니다. 어느 여대의 이야기예요.
신문에 지난 주간에 났던 기사입니다. 신입생이 학교에 들어가서 어느 날 선배들로부터 저녁 6시까지 강의실에 어느 강의실에 모이라 그래서 갔더니 의자들 다 뒤로 다 밀어놓고 신입생들을 세 줄로 이렇게 앉히더랍니다. 그리고는 소주 한 병씩을 나눠주더래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소주 한 병을 원샷 한다. 원샷이 어떤 건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냥 한 번에 다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학과의 전통이 하나가 되는 거라. 꼭 그렇게 해야 하나가 되는 건지 모르지만 다 마셔야 된다. 술을 못 마신다고 울고 하는 아이들에게 아주 상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뛰쳐나가는 아이를 붙잡고 너 졸업할 때까지 왕따 당할래? 억지로 갖다 놓고 술을 강제적으로 마시고 그 술을 다 마시고 나니까 또 한 병을 갖다 줘. 우리 과는 3병을 마셔야 된다. 2병 마시다가 이 아이가 쓰러졌어요. 나중에 눈 떠보니까 그 강의실에 시체같이 그 신입생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게 분위기를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학교 분위기를, 과 분위기를 좋게 만들자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어느 학부형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서울에 있는 참 명문 대학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는데 이 아들이 병가 휴학계를 내고 위장병으로 집에 내려온 겁니다. 얼굴이 새카매져서 왔대요. 술을 먹고 속을 다 버려서. 다음 학기에 서울을 다시 올려 보낼 생각하면 걱정이 돼서 죽겠다는. 대학 3학년 된 딸 둔 학부형은 밤 11시 반이 넘어가면 가슴이 답답해진대요. 12시까지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딸은 엄마 혼자 한 약속이라 새벽 2시, 3시에 술이 잔뜩 취해서 딸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면서 엄마에게 막고함을 치는 이런 상황을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줘야 될지 모르겠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들으면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치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경제적인 소식이 암울하게 들려오기도 하고, 뿐만 아니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네. 남 속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어 나가는 일을 볼 때는 그 일을 직접 당한 사람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 분노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절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기도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시편 37편 1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더 화가 나는 사람도 있다니까. 화도 내지 마. 악하게 잘 되는 사람 보고 속상해도 하지 마. 그럼 죽으라는 거지. 그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윗이 왜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작정하고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분노를 심어주고 우리 마음에 불평을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37장 1절을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7절에 보면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8절에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고 분노하고 낙심하다가 우리 자신이 오히려 악에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별의별 악한 일들을 실제로 겪기도 하고 또 소문으로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그런 일로 인해서 속상하고 또는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하고 하게 되는 그 일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미 그 악한 것에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악한 것에 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우리 속으로 은근히 아이고 나도 그냥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이 악합니다. 다른 사람 나쁜 거 보면은 그 사람 나쁘다고 말하지만 자기도 역시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희 딸이 어릴 때 콩쥐 팥쥐 이야기 책을 사서 읽어주고 너 콩쥐가 되고 싶으니 팥쥐가 되고 싶으니 그 동화책을 읽어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는 팥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이야기책을 잘못 읽었나 그래서 내용을 확인시켜 주니까 잘 이해하고 있어요. 콩쥐는 착하지만 고생스럽게 살고 팥쥐는 못됐지만 편안하게 살고 자기는 못돼도 좋으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 고생해도 좋으니까 나는 착하게 살 거야. 확실하지요? 여러분 중에도 마음 흔들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못되다는 소리 들어도 좋은데 나도 좀 돈 좀 많이 가지고 살고 싶고 뭔가 누리고 살고 싶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 악하게 사는 거 보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살지만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승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악한 자가 반드시 망한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러지고 만다. 12절부터 40절까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은 다 이 내용의 반복입니다. 악한 자들 잘 되는 거 아니다. 끝까지 가보면 반드시 다 망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걸 보실 때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다. 왜? 그 결말을 아시니까. 그 말씀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인생을 살아보고 세상을 겪어보면 악한 자가 마지막이 다 안 좋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다 겪어서 압니다. 길게 내다보면 악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마음에 이 악한 것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할 때 용기를 잃어버려요.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 용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뭅니다. 의롭게 산다는 일,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악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서 잘 되는 사람 보면 은근 부러울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을 분명히 알지만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냐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나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지요? 다윗이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우리에게 악한 세상을 보고 속상해하지 말고 사람들이 악해서 잘 되는 거 보고 시기심 갖지 말고 마음에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죽으라는 거죠. 안 되는 일인데 다윗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저 악한 사람 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아야지, 결국 저들은 다 마지막은 다 망할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분노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다윗은 우리에게 어떻게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선하게 살 수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3절에 보면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4절에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5절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7절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게 악한 길이고 어떤 게 선한 길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무슨 윤리 강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악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 방법이, 능력이 없습니다. 다윗은 평생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알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다 악할지라도 그가 선하게 살 수 있음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쓴 책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책의 마지막 단원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 책 속에 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책을 읽고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질문을 해왔습니다.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감동은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잖아요.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안타까운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런 질문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배경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뒷받침되어져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사랑은 없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믿게 마련이다. 사람의 성질이야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믿으셔야 돼요. 믿음하고 행함은 절대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고, 거룩하고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도 또 죄 짓다가 왔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도를 매주마다 한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은혜롭지요. 처음에 할 때는 자기의 죄를 솔직히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주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여 또 죄 짓다가 왔사오니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아주 다음 주간에 죄 지을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또 죄 짓고 또 다음 주에 또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죄 짓고 사는 것을 아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위험한 일이 지금 한국 교회에 퍼져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 와서 기도할 때 정말 주여 승리하고 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왔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이상한 기도인가요?
언제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지?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칠 수는 없을까요? 흔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행함은 상급으로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행함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서 그거는 상급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상급이야. 상급은 뭐 큰 상 받는 사람도 있고 작은 상 받는 사람도 있죠. 천국 가는 거는 다 믿음으로 똑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의 집은 고래등 같은 집이고 어떤 사람은 계집 같은 집이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면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다니더라, 이런 이야기도. 정말 그럴까요?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고래등 같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계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 쓰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다니고, 그럴까요? 계집에서 살면 천국일까요? 개털모자 쓰고 다니는 천국이 정말 있을까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려다 보니까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상급 문제만 아닙니다. 아예 주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랑과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복음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교리로만 이해하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 이렇게 그냥 교리로만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복음은 예수님 그분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속주의 교리를 믿는 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삶이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은밀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어떻게 미워하고 싸우고 삽니까? 예수님과 정말 함께 산다면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악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선하게 살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고 바라본다면 삶은 다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바뀌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가 같이 살 때 삶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살 때 또는 자녀들끼리만 살 때 다르잖아요. 결혼해서 아이가 생겨서 집에 아이가 생겼을 때 아이 없을 때하고 아이가 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며느리가 사위가 생겼을 때 가족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내 마음에 계시다, 어떻게 삶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어떻게 행함이 없을 수가 있나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찰스 듀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은 화려한 영화 배우로,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은 사람 죽이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생 역전을 이루었느냐고 그에게 물을 때 이 찰스 듀튼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을 때 내 감방을 꾸미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저 그 감옥 안에서라도 그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포스터를 붙이고, 그리고 자기가 편안하게 지내도록 그 감방 안을 그래도 이렇게 꾸며서 정리해서 살려고 합니다. 감방 안에서라도 뭔가 편안하게 자기가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찰스 듀튼은 자기가 감방에 들어갔을 때 자기는 이 감방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감방을 꾸미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기의 미래를 꾸몄습니다. 책을 읽었어요. 기술을 배웠습니다. 왜? 자기가 살아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교도소에 들어가서만 감방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늘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 내 집이, 또 직장 생활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옥 생활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실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아요. 겉으로는 자유인이지만 그 속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인생을 불평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풀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에 분노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짜증내고, 그리고는 술, 담배에 매이고 음란한 동영상에 거의 중독이 돼 있고, 도박에 중독이 돼 있고, 또는 온갖 스포츠나 이런 데 내 시간, 세월 다 허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도 마음에 실제로는 감옥 생활을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평생 자기 감방이나 꾸미고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일생 동안 뭐하고 살다가 왔느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하고 살다가 왔느냐? 주님 앞에 보고 드릴 게 없어요. 교도소에 갇힌 그 사람이 자기 감방이나 꾸미고 살았던 거,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마음의 감옥 생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의 감옥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꽁꽁 묶고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미움, 원망, 불평, 염려, 분노, 그리고 내 생활을 알게 모르게 파멸로 끌고 가고 있는 온갖 정말 중독과 같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은밀한 죄들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미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조별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아주 감동적인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다 장성한 아들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음에 늘 차지를 않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안타까웠는데 그 원인이 아버지인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아들들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벽이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아들들 잘 되라고 야단도 치고 때때로 매를 들고 했던 일들 다 잘 되라고 한 거지만, 그때 이 아들들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가 매를 댈 때 그 마음의 상처,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아주 마음에 담을 딱 쌓아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생활 권면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이 권사님이 내가 아이들에게 회개할 것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다 큰 아들에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더래요. 하루하루 뒤로 미루다 보니까 5월 마지막 날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5월 달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지나면 하나님께 드린 약속도 어겨지는 거고, 그날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아들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분위기를 맞춰서 내가 아들에게 고백을 할까? 아들은 야구 경기를 보고 있더래요. 그 야구 경기 보는 것을 중단하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금이 아니면 이제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야구 중계 보는 것을 좀 TV를 끌 수 없느냐고 그랬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야구 경기 보다가 그거 보지 말라고 하면 폭발하는 거거든요. 이거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거 권사님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아들이 끄더래요. 물론 마음이야 편치 않았겠죠. 아버지가 또 무슨 이야기 하느라고 내가 좋아하는 야구도 못 보게 하나 그랬겠죠. TV를 끄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그 아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가 그 다 장성한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내가 너를 매를 떼고 내 마음에 상처 주었던 일이 많았다. 그때는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한 거고 아버지로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 못했고 만져주지도 못했고 아버지로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았다. 그로 인해서 너가 마음이 상하고 속상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풀어주면 좋겠다. 그러고는 울면서 아들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했다. 아들은 너무너무 당황해 하더래.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나 결국은 그 아들과 아버지 함께 손을 잡고 울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그 고백을 하는데 그 조별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이 다 아멘하고 박수를 쳤어요. 우리들의 일인 것처럼 기뻤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영성의 글을 쓰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묶인 것들을 다 풀어내시는 거예요. 모든 깨어진 관계들 다 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 살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지만 세상만 자꾸 바라보고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도 그렇게 돼버리고 만.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라.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도록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 바라보시는 도전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세상은 아무리 악해도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사는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내게 됩니다. 내 삶이 사명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들 악하게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악할 수밖에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속이 상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음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의롭게 살 수 있고 사랑하고 살 수 있음을 보이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S. 스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애리조나의 사막지대에 있는 농장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네이도가 밤에 그 농장을 덮쳤습니다. 밤새도록 엄청난 소용돌이가 들이닥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사무엘은 이제는 나는 끝났다, 우리는 다 망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는 지붕도 절반에 다 날아갔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이제는 새벽이 됐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는 알아보려고 집을 나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닭장 다
다 날아가 버려. 통째로 트랙터 헝겊처럼 구겨져서 땅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르던 닭들은 도처에서 다 죽어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농장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무너져 내린 잔해 속에 뭐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게 뭐지? 보니까 수탉 한 마리가 그 잔해 더미에서 비집고 나오는 겁니다. 밤새도록 비를 맞아서 다 쫄딱 젖었어요. 털이 또 뽑혀나가서 군데군데 생살이 드러나 있는 몰골이 말이 아닌 수탉입니다. 근데 그 수탉이 그 잔해 더미에서 비틀비틀 기어 나오더니 그 잔해 더미의 제일 위에 있는 나무 판자 위에 올라가 섰어요. 그때 동쪽의 지평선에서 태양이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탉이 그 앙상한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거기에서 의기양양하게 우는 겁니다. 어떻게 울었는지는 도무지 옮길 수가 없어요. 제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울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죠. 이분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주변은 다 무너졌어요. 완전한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수탉이 아침이 밝았다고 우는 겁니다. 우렁차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탉 속에, 그 유전자 속에 아침이 되면 그러면 큰 소리로 울려서 아침을 깨우도록 하나님이 본성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 수탉은 자기에게 있는 그 본성에 충실하게 거기서 아침을 깨우는 울음을 우렁차게 울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악해도, 다 악에 무너진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삽니다. 의롭게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정말 24시간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깨우십니다. 다 악하게만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죄짓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증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증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으면 구원받느냐, 행함이 필요하냐,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는 그 증인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설교를 듣고 제게 메일을 보내준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님, 제 마음을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고자 하는 이 엄청난 내 마음의 열망을 목사님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삶이 변화된 사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자.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고 바라보는 중에 주님은 내 삶을 다 바꾸셨습니다. 내 주변 상황은 다 암울하고 악하지만 주님은 나를 계속해서 선하게 살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증언이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 감사, 사랑으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